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옵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또 헛되고 허망한 우상 앞에 복을 빌며 그 종말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예언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시야를 보려 합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말세지 말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추운 날씨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하는 감독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앗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역대하 34장과 35장은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시야는
당시 만연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단행했던 종교개혁의 종류를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요시아에 대해서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한 다음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대 왕들 가운데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칭찬받은 요시아는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살 때 왕에 올라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31년간 유다를 통치하고 39살에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무기토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요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삶과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의 아버지는 아론이었고 그리고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유다 역대왕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므낫세였습니다. 또한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죠. 2절에 기록된 것 같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길을 견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애굽왕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또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요시아가 참으로 경건한 왕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35장 19절까지는 요시아가 추진했던 그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7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퍼져 있는 온갖 우상들을 제거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3절에 보시면 제위 12년 그러니까 요시아가 20살 때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4절에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그리고 각종 우상들의 그 형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가루를 예전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들의 무덤을 파고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6절에는 요시아가 우상을 척결한 장소가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 지역은 시므온만 빼고는 모두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였고요. 시므온은 유다 땅 안에 있으면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요시아의 개혁 가운데에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 영토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전 영토에 퍼져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전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한 후에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요시아는 성전을 복구하는 데 주력합니다. 요시아 제위 18년이니까 그의 나이 26살 때 요아스와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에 지켜야 될 그 주의 사항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우상 숭배의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한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제물을 드리라는 것과 그리고 이미 시내산에서 받은 그 규례에 따라서 그 방법으로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일 성소로 지정된 그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복구하는 데 주력을 다하다가 뜻하지 않게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또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의 우상 숭배 제거는 이미 주전 940년경에 이름 없는 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과 13장에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분열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0개 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개 지파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미 모세의 규례에 의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헌신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단일 성소인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규례가 있었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그리고 단 그 지역에 하나씩 설치하고 제사 지내는 날도 자기가 마음대로 유다와 비슷한 날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지내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의 그 단일 성소 규정에 어긋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중앙 단일 성소의 개념이 깨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산당들이 지어지고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이 유입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분향하는 중에 유다로부터 온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열왕기상 12장 2절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의 우상 제거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전 940년경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상황에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가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단일 성소의 개념이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상들이 확산되고 또 백성들은 그 우상에 절하고 섬기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20여 년이 지난 후에 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생긴 우상들과 전국의 산지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우상에게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며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을 파서 그 뼈를 제단 위에 태워버리고 단일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금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1년의 재위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구하면서 이 종교개혁에 전심 전력을 다했고 그의 이 노력으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전무후무한 업적을 쌓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시아의 개혁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요시아가 죽은 지 불과 4년 뒤에 주전 605년에 제1차 바벨론 유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잠시 늦춰진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320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와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 마음에 드는 장소와 방법, 그 방법으로 그리고 허무한 복을 쫓아 형상을 만들어가며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 소망 없는 자들,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놓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요시아라는 인물은 다윗 왕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소망하게 하는 지평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소망은 600여 년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죄에 동참하여 정죄함을 받고 인생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고 허무한 우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며 우상 숭배자들의 뼈가 가루가 될 정도로 맹렬한 그 불심판에 정죄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단일 성소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로 모여 그리고 한 장소에서 주를 찬미하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요시야가 자신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를 통해 보여주신 이 일을 구약의 예언과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안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자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정해 주시는 그 지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바른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드릴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요시아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원하고 기다리면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